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떠난 성전과 찾으시는 성전, 제목을 보면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려구나 대충 감은 잡을 겁니다. 주님이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실 때에 이유가 있겠지요. 원인이 있을 겁니다. 또 주님이 찾으시는 성전,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주님이 자꾸만 외면하고 떠나시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또 보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느냐?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성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음으로 보이는 그런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세 번이나 존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있었던 그 성전을 가리켜서 제1성전이라, 바로 솔로몬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법궤는 성전에 안치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회막 성막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완벽하고 좋은 집에 나는 궁정에 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궤가, 하나님의 임하시는 곳이 저렇게 성막 가운데 있어서야 되겠느냐?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만한 그런 거룩한 열망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비전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타이릅니다. 다윗아, 너는 네 손으로 피를 많이 흘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도록 하고 영광을 받겠다. 다윗이 일평생 동안 한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남은 말년 동안에 잘 준비하여 놓았던 것.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에 마치 모세가 회막과 성막을 지을 때 이제 좀 고만 가지고 와라. 근데 그게 말린다고 여러분 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있는 것을 가지고 오니 그것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제 제발 쌓아둘 것이 없다. 그만 가져와라.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당시에도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여서 지었겠지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예비하신 바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이 왕을 통하여서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 뒤에 이 고국의 무너짐과 또 예루살렘 성전의 폐허가 됨을 안타깝게 생각하여서 귀국한 뒤에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바로 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한 뒤에 이름을 붙였는데 제2의 성전 이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런데 역시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세웠습니다. 때가 될 때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그런 장군에 의해서 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면 또 세웁니다. 제3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에 일단의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성전 역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 몇십 년인 역사로 말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부분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요. 어느 부분입니까? 바로 이슬람의
그 황금 사원이 있는 그 주변에 바로 통곡의 벽이라는 불과 몇십 메다 되지 않는 그 부분만 현존하지, 나머지는 말 그대로 그 육중하고 아름다웠던 성벽도 성전도 모두 다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몇 번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까? 그러나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토단을 쌓고 번제를 내게 드려라. 그리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현현하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는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도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다 받으셨죠. 솔로몬 성전에도 계셨고 스룹바벨 성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 현존하고 있는 헤롯 성전에도 주님은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야만 하였는가? 오늘 말씀을 구절구절 살펴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사실 이 성전은 아무나 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출입하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리셨을 때 보니까 과관이 아닙니다. 없어야 될 것이 그곳에 버젓이 있으면서 그것도 성전 밖에서 행해져야 될 상행위가 성전 안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구약시대 때 노아의 방주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소가 있든 양이 있든 비둘기가 날아다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헤롯 성전은 노아의 방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소들도 양들도 비둘기들도 온갖 잡다한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이 성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상행위, 매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2절 말씀 가운데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다 얘기합니다. 환전상입니다. 환전상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요즘 같으면은 거리 멀어도 교통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당시의 시상이라면은 소를 제물로 드리던 양을 제물로 드리던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던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단시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운송수단이라면 무엇입니까? 운송수단은 거의 없습니다. 말이나 나귀.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제사를 사모해서 그 짐승을 끌고 오다 보면은 몇 날 며칠 짐승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실한 것, 쌩쌩한 것을 가지고 데려오겠지요. 그러나 사람도 지칩니다. 사람도 지치는 거예요. 짐승들도 지치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리를 쩔뚝쩔뚝 치거나 혹은 어떻게 해요? 뭐 이상 증세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것 가지고는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주변에 있는 그런 짐승들 중에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사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값 주고 팔고 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도 더 웃돈을 쳐서 이 모든 것을 팔아 또 수수료를 챙기니 성전은 날마다 배불렀습니다. 제사장들은 날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삶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없는 중에
없는 중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제사했지만 항상 그들의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당시에는 로마에 이런 돈과 또 당시에 소용되는 동전들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성전에서 필요한 그런 돈으로 환전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기록을 보니까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은 환전 수수료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느냐면은 12.5%를 떼는 그런 횡포가 있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100만 원을 환전하면은 12만 5천 원은 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87만 5천 원만 드리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12%는 다 제사장들과 또 환전상들이 자기 주머니로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보아도 이 성전 안에서 얼마나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정말로 기가 차고 믿기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매매를 합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합니다. 매매하는 상행위는 성전 밖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성전 안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또 환전상 돈을 바꾸는 사람, 그 상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이 12.5% 받고 또 B라는 사람이 한 11.5% 받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들 다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둘기 파는 사람들, 성전 밖에서 행해져야 될 것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전의 그 기능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기능이고 또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기능은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능을 발휘해야 될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와 보니 여러분 제대로 지켜지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배 날마다 드려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드려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라기에서 내 이 성전의 문을 좀 닫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오죽하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자 너희의 토단을 쌓고 너희의 번제를 내게 드려라. 그러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니까 야 이제 너희 중에 제사하는 너희 무리 중에 좀 양심이 있어가지고 양심이 있어서 이 성전문을 좀 닫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감히 성전문을 스스로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을 굳이 택해서 AD 70년에 그동안 조상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진행되었던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폐하셨을까요? 더 이상 이 성전을 통해서는 예배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또 예배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제사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영과 진리도 없고 정성도 없고 저는 것과 온갖 삐뚤어진 것들 온갖 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드리는 이 제물 삐뚤어지고 눈먼 것을 가지고 만약에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아라. 그러면 총독이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제사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생생한 것이 무엇인지 성한 것이 무엇인지 상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눈이 먼 것이 무엇인지 저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이것이 제물에 합당한 제물인지 아니면은 제사에 합당치 않은 것인지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눈먼 것과 저는 것과 또 병든 것을
드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이렇게 싫어하시는가? 왜 받지 아니하시는가? 영혼 없는 마음, 화인 맞은 마음으로 날마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제발 이 성전의 문을 닫을 사람이 너희 중에서, 양심 있는 사람 중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지만은 이 성전 청결,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 1장 10절,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여러분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또 기도하는 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처럼 내 집은 분명히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지금 와서 무엇을 하느냐?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겠구나. 그러므로 저희 연희교회도 최소한 이 예배당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도 없었지만은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여전도회나 아니면은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에 이것을 전도의 목적으로 인해서 서로 매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의 목적으로 인해서. 그런데 제가 쭉 지내보니까 저희 교회 외에 다른 교회 혹은 부목사 시절에 보면은 주일날, 그것도 또 수요일날 예배당 안에서 물건들을 나눌 때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은 이런 일들은 최소한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주일보다는 수요일이나 평일날 이 모든 것을 행하면은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떠납니다. 떠나십니다. 예배의 기능과 기도의 기능이 상실한 그런 실종된 성전을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처럼 이카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예배도 상실되고 기도도 상실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자체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럽 교회당의 실상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제 우리 LMTC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럽 교회의 예배당 건물, 엄밀히 말하면 성당이겠죠. 중세 1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온 그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성당은 한 700년, 800년 동안의 장기간의 그런 기간을 두고 완성된 그런 건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성지순례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것을 철저히 좀 교육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이 있는 목사님들도 혹은 중직들도 유럽 교회 그 성당 앞에 가게 되면은요, 웬실히 고개 숙여집니다. 그 웅장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금까지 지켰습니까? 또 한번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은요, 나올 때 주눅 들어서 나옵니다. 야, 여기에는 이렇게 큰 웅장한 예배당이 있고 성당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크고 웅장한 예배당 성당이라면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마음껏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양적으로, 물적으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런 예배당 혹은 성당을 한번 보십시오. 때가 되어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육중한 문, 10m, 20m 되는 그 높이의 문들이 꼭꼭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쪽문, 사람 겨우 하나 들어갈 만한 문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갔다 오신 분의 증언입니다. 그것도 저 앞에 들어갈 때 우리 예배당보다 여러분 더 깁니다. 한 2배, 3배 됩니다. 저 앞에 가보다 보면은 거기에 촛불을 켜놓고 바로 오늘 내일 하시는 바로 어르신들이 예배가 있습니까? 찬송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광 코스로 전락해버린 예배당, 또 술집과 사무실로, 또 마켓으로, 또 특별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텍으로 바로 매매되어 버린 그런 교회당, 그런 성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과연 옳구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만약에 세상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지금 유럽 교회당들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요리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로 전락되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교회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마 유럽 교회의 그 수보다는 유럽 교회, 문 닫은 교회당의 숫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배당마다, 교회당마다 예배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더 이상 예배당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문을 스스로 닫으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4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은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되고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기능입니다.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가 되어서 오히려 태어나는, 좋은 의미에서 나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화되어서 태어나는 역기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종합병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오늘도 수도 셀 수 없는 그런 육적이고 영적이고 또 심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회복되어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인 부분, 약간의 그런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와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다가 도무지 이 교회를 통해서는 회복되지 않겠다 해서 들어온 그 발로 또다시 나간다면 그것은 교회의 분명한 역기능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모든 청결 사건을 하신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면은 오늘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신체에 어떤 장애가 있는 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성전 안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지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람, 눈도 정상이요, 손도 발도 정상이요, 신체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돈을 바꿨습니다. 매매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그들은 왕성하게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도 신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비록 눈은 멀고 신체는 정상적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마음만큼, 영혼만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상한 심령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셨고 그들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순기능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전은 아니지만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8년 동안 그도 그냥 신체만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진 채 한 번도 제대로 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당장 난리 났죠. 서기관들 난리 났습니다. 바리새인들 난리 났습니다. 왜 다른 날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쉬는 날에 이 사람을 고치느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가 아니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또 구부러진 인생을 곧게 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배당 안으로, 교회당 안으로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은 이 자리로 가지고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다른 모임에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를 만약에 오픈해 놓아 보십시오. 대본에 구설수 오를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발 없는 그 말 얼마나 빠르게 속도로 확산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오픈해 놓으면 오히려 여러분 더 힘든 일을 겪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전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놓을 때에, 부모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린 자식이 소화하지 못합니다. 좀 소화해내면 좋겠는데 소화해내지 못해서 토한 것. 저는 그런 경우 보았습니다. 손주가요, 뭐 먹다가 소화가 안 되니까, 이 녀석이 소화가 안 되니까 웩 하고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토해낸 것도 좋다고 누가요? 할머니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먹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먹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역겹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이 오늘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이 인격으로 전인격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내려놓습니다. 좋은 의미로 내려놓다고 얘기하지만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소화해내지 못해서 토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토해내는 것조차도 다 어떻게 해요? 더럽다, 귀찮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주섬주섬 모아서 어떻게 해요?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당 올라올 때에 저는 항상 그 글을 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6장 7절 말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일지인데,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시면은 이미 하나님께 응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삼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게 직면한 문제 혹은 상황이라고만 생각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기도 제목 삼아 보십시오. 기도 제목 가운데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입술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다면은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더 이상 의심이라는 것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했습니다. 오늘 이 아멘이 뭡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덧입혀달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 특별히 나의 모든 염려, 나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내려놓은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의해서 회복되며 또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 안에서 여러 모양의 신체적인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진정 랍비여, 당신은 인생의 치료주이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분을 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상한 일, 맞죠? 그들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상한 일입니다. 왜 저 나사렛 예수가 들어와서 상을 뒤엎지? 왜 이 성전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눈에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을 내었던 것, 또 그 마음 가운데 오늘 화를 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바로 하루 전의 일이지요.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실 때에 백성들이 무엇하였습니까? 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바로 어저께 들었던, 그래서 다시는 듣기 싫었던 그 소리를 성전 안에서 또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 나사렛 예수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에게 합당하냐? 그렇게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명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할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또 회복되어야 될 한 가지의 기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전에서는 회복의 치료와 치유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는 오늘 이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당시에는 3,000명이나 되는 성가대, 찬양대 대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성호를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만약에 이 아이들이 찬미하지 않으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정상적인 입을 가지고 또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느냐. 그러나 이 아이들을 보아라.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회복되어야 될 바로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한번 보십시오. 서기관을 한번 보십시오. 3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3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헤롯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아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나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여러 차례를 모아서 헤롯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년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올라가실 때에 하루는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집에 내려가야 되는데 하루길을 걸어가다 보니 누가 없습니까? 12살짜리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황급히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을 때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어린 예수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선생들에 둘러싸여서 서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런 진기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나이가 33살이면은 12살이니까 21년 전의 일입니다. 21년 전에 성전에 있었던 이 아이를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아기 예수, 그리고 12살 된 이 어린 예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21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묻고 타파했던 그 신기한 아이, 그 아이가 지금 33살의 나사렛 청년 예수가 되어서 지금 성전에 있는 것을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탄생하게 하시고 또 성전을 찾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여러분 닫혔습니다. 귀가 막혔습니다. 마음문도 꼭꼭 닫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들 면전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였고, 특별히 고치시는 여러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아야 되는데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직분자요 또 중직자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막혀있고 귀가 막혀있고 마음문이 닫혀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처럼요? 2000년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성도의 교제도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뚫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예배 시간만큼은 모든 것들이 다 오픈이 되어야 됩니다.
오픈이 되어야 됩니다. 눈이 감겨지거나 귀가 닫히거나 마음 문이 닫혀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내 열린 마음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사실 17절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 하나 좀 신학적인 그런 용어, 그런 의미를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17절에 등장하는 바로 이 떠나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떠났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그들이 어디를 떠났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떠났습니까? 주님이 성전을 떠나셨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떠나셨습니까? 말씀을 잘 보십시오. 겉으로 정황은 성전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청결 사건 이후에 또 고치시는 사건 이후에 또 성전이 이렇게 회복되어야 되겠다 오늘 교육하신 이후에 들어갔던 성전을 떠나가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성전을 떠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와 기도의 기능을 상실한 성전을 떠나십니다. 2000년 전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안타깝고 교회라면은 다시 한번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은 뭡니까? 건물입니다.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은 건물들, 예배당은 세워지고 또 그런 예배당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재건축을 해서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건물은 주님께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관심은 지금도 과거에도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도 교회당,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저와 여러분, 우리 바로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는 것, 또 다른 곳에 예배당이 세워지면 주님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보면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성벽을 허물 그 하루 동안에 그 당시에 130만 명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제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성전. 예배당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싫으면 어떤 공공장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내가 그 사람을 떠난다, 마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큰 상처요, 큰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내한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찬양하고 제자들이 환호했던 바로 성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의 관심이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우리는 자문자답하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신가? 주님이 찾으시는 내 자신인가? 아니면은 주님이 떠나시기를 원하는 바로 내 자신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교제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떠나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여러분 성전을 떠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겠습니까? 오셔서 날마다
날마다 문을 두드리지만은 주님의 그 인기척을 알고도 문을 꽉꽉 닫아두고 주님과는 먼, 하나님과는 먼 그런 삶을 사는 교회, 아무리 교회를 할지라도, 아무리 71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를 할지라도 문을 닫아놓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은 찾아오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의 이 지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떠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셔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성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